네,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전에 배운 말씀이어서 오후에도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얼굴이 있습니다. 기쁨의 얼굴. 우리가 오전에 배운 말씀 중에 위로와 기쁨은 다르다고 그랬죠. 위로는 바로 우리 밖에서 우리 보고 힘을 내라고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그 위로의 말, 그것이 바로 위로라면, 기쁨은 내 속에서 샘솟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죠. 그래서 시편 13편 5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는 빛에 대하여 점거하러 온 자라고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 앞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점거하러 온 자라고 자신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이 빛의 사명을 빛을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처럼 우리도 이 빛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내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앙망한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소원하고 예수님을 내가 쫓는다. 예수님을 내가 바란다. 이런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에 광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쁨이 있고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쁨의 얼굴을 가져야 되겠다. 또 보니까 전도서 8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니 그 얼굴의 사는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그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사는 것이 다 변화해서 얼굴에 기쁨이 샘솟는 얼굴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 어딘가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내 얼굴이 당신 마음에 안 든다니 참 유감입니다. 그러나 내 얼굴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니 내 얼굴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설사 얼굴 모양이나 눈, 코, 입이 좀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은 아주 아름답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버마 선교사 저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좀 못생긴 편에 속했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그가 어떤 말을 듣느냐면은 기쁨의 얼굴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저더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더슨과 같이 기쁨의 얼굴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소유한 얼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저더슨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희가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리스도인됨을 저희의 모습으로 알게 하소서. 당신의 얼굴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 생각하는 것이 우리 얼굴을 결정합니다. 오전에 자녀되는 권세, 첫째로 이 자녀되는 권세는 원수를 물리치는 권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 원수를 물리치는 이 선포만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고 마귀를 물리치면 마귀가 떠나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이것을 알더라도 평소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는 바로 기도하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내 속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평소에 그분과 함께 얼마나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자녀로 삼은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되는 권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녀 되는 거 너무나 쉽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자녀에서 상속자 되는 것은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 주님을 따라하는 것, 거기에도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상속자로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영감을 우리도 잘 지켜 행해서, 때로 그 영감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 양심의 소리로 들려질 때 거기에 순종하는 순종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좀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손해보면 손해보는 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날마다 상속자의 실력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입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세 번째는 나에게 영원히 안보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 영원히 나를 안보해 주시는 권세가 내 속에 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셔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나는 죽어도 자녀는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죠. 위험에 처했을 때 지켜주는 아버지처럼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우리가 왜 걱정하고, 우리가 왜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를 지켜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양육해 줘야 할 책임입니다. 인간은 어찌할 수 없어서 아기를 떼놓고 도망갈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돌보시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 그런 미물들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세상의 미물들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달리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양육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선교지를 가면 학생들과 먹고 마시고 선교지에 가면 같이 자기도 하고 거기에 있기도 하죠. 같이 그들과 함께 같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선교사들이 바로 선교지에서 하는 역할인데 그 선교사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바로 예수님이 저런 선교사님과 같으면 좋겠다 하는 이 정도까지의 선교사의 삶이 된다면 그 선교 사역은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면 목사가 항상 성도와 함께하고 성도를 사랑해주고 성도와 함께 동거동행하고 예수님의 미소,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가지고 성도와 함께 동행해주면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목회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존귀한 자들의 이름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지만 믿는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영감 역사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해라. 그래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신 낭독한 건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 교회를 세우는 이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계대를 이어셔서 이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믿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이 계대를 이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짓게 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만들어 가시는 여호수아를 지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 계대를 이어서 나타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고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가.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사야 40장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봐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서 기름같이 성령을 부어서 불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너를 내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그 티벳의 성녀들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성녀들이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녀들이 몸에 불을 붙이고 가만히 가부좌를 틀고서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한다. 세상 가운데 참 성령이 없는 저들도 저러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때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불의 고통이 닥칠지 아니면 죽음의 고통이 닥칠지 십자가의 고난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마저도 다 알고 그렇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로 우리는 확신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곰이 오면 곰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겼고 사자가 오면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이겼습니다. 그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저쪽에서 아버지가 오시면 어릴 때 힘이 나가지고 나보다 덩치 큰 사람이 있더라도 막 큰 소리 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큰 소리 치면서 그 사람에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 대드는 우리들을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 이 믿음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네 번째는 바로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기쁘게 하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사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죠. 또 아버지 할 때는 나를 안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에 두려움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또 소망을 잃을까 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고 근심하냐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에 마지막에 보면 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은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평안하십니까 할 때 샬롬 이렇게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이 샬롬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은 13장,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왜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어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스승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내가 그 스승의 모든 지혜와 그 스승의 지식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면 몰라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이 낮아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 세상과 괴리가 되는 정말로 세상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죽으실 것과 예수님 자신을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심히 비참했을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침울했을까. 암담하고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참 스승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따르고 믿었던 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는 세상에 나고자와 같이 실패자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의 그 배신을 통해서 이 스승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 십자가는 당시에 최고로 이 그 얼마나 남을 정말 죽이고 이 최고로 악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인데, 그 형을 예수님이 왜 받아야 하는?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뒤로 예수님이 다시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인생의 쓴 교훈, 사업 실패, 인생 실패, 가정 실패, 그런 것으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평강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평강을 그 자식에게 줄 수 있지, 세상의 어떤 것도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불완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하고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우리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맙시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런 상실감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것 위에 완전한 평강이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이 지나서 부활시켜서 제자들에게 그 무너졌던 믿음, 무너졌던 두려움과 무너졌던 평강의 기쁨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평강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정말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를 다시 그 낙심한 데서 세워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드리시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들으세 우리 주 은혜로 하는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우리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드리기로 합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론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주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 삼아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받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떤 현실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누가 나를 유혹하고 누가 나를 때릴지라도 하나님 누가 나를 하나님 폄하하고 누가 나에게 돌팔매질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넉넉히 이 모든 세상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 사용하며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 붙여주시고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